예,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영육의 강건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히브리서 이제 마지막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오늘 한번 하고요. 이제 다음 주 한번 하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마무리 되어집니다. 앞서도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은 처음에는 배워요, 익혀요, 깨달아요, 감동을 받아요. 우리의 이 지적 영역 안에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우리가 흡수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중연부라듯이 관념적인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실천적인 종교, 실제하는 종교, 행동하는 종교,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인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의 구조도 그와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2장에 거의 이제 이론의 마지막 정점에 달았고 13장 마지막 결론장에서는요, 동적이고 적극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이제 배웠으니 행합시다, 실천합시다 라는 장으로 마무리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랑할 것과 사랑하지 말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할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라. 그 형제는 육적인 관계, 피가 섞인 관계를 넘어서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사랑할 대상이 있었네요. 가난한 자들, 헐벗은 자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래서 나그네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드렸었고요. 또 사랑할 대상이 또 있었네요. 부부지간에 사랑하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지 말 것이 있었습니다. 돈, 이 물질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물질, 그 돈이 끼어있지 않도록 하라. 막힘이 없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활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그것은 철저하게 사랑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동적이고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단어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단어가 무엇인가 봤더니 7절에 본받으라 이런 단어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볼까요?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누구를 본받으래요? 그리고 어떻게 본받으래요? 여기 보니까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에 있어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사람들. 예를 들면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선진들 쭉 나열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아울러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전도인들, 예수님 시대를 지나서 사도시대 때의 순례자들, 끝까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무엇을 본받으래요? 다시 보세요. 7절 그 중간에 보니까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러니까 잠깐 믿었다가 사라지는, 잠깐 뜨거웠다가 식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종류를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고, 저들의 믿음은 행실의 결말, 말하자면 처음부터 끝까지, 순교할 때까지, 마지막 그 코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고 끝까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던 그 믿음, 그것을 본받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요, 본받을 믿음의 위인들이 참 많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함석헌 선생님, 또 손양원 목사님, 기타 등등 1세대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 뿌리가 견고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지금의 현재의 믿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마지막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떨어지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지켰던 그 믿음의 선배 선진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말씀드렸던 몇몇 그런 분들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그 깊은 뿌리를 내렸던 우리 믿음의 한국 기독교 선진들, 그 모든 분들이 본으로 삼았던 분이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이런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그 말만 들으면요, 야, 참 건방지네, 거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이거 쉽지 않은 얘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는요 이런 얘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자신의 어떤 인격, 성품, 지난날에 했던 그런 일들, 이러한 모습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라는 것은 내가 따르고 섬기고 끝까지 믿었던 그분을 내가 따른 것처럼 너희들도, 당신들도, 믿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나와 같이 따르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라는 것은,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나를 본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본받고 있는 그분을 본받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일까? 히브리서 나와 있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선진들, 사도 바울이 그토록 내가 따르는, 내가 본받는 그분을 본받으십시오라고 했던 그분은 누구일까? 그 바로 밑에 구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 본받아야 할 대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변화무쌍합니다. 다 변해요. 어제 맞는 게요 오늘 틀릴 수가 있고요, 오늘 틀린 게요 내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어제 그토록 좋아 보였던 것이요 오늘은요 아니에요. 그거 따르면 안 돼요. 그거 가지면 안 돼요. 하지만 또 오늘 그거 반드시 지난날에는 없어도 되는 것이었는데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세상은요 이 추구하는 것들이 자꾸 바뀝니다. 유행도요 바뀌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헤아리 새 것이 없다고, 치마 길이가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길어졌다가 짧아졌다가, 이거 유행이고요. 남자들 넥타이도요 이 폭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다시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이거 유행입니다. 세상은 자꾸 바뀌어요. 어떤 정확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이 세상살이가 그래요. 이 세계의 구조가 그래요. 마치 꽃이 떨어진 것처럼 잠깐 화려하고 예쁘고 멋지게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다 시들면 그렇게 추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뒤에 이어지는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 주의 말씀만이 영원한 변치 않는 신실한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까? 왜 변치 않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문자 그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쓰여진 이 종이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우리가 참 우리 대한민국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보면은요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4절입니다. 4절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거험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이 어땠다고요? 영불변한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다. 그러면서 밑에 말씀 또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좀 이해하기 까다로운 말씀이 나와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이 히브리서 쓰여질 당시에 이 분위기라 상황들이 진리와 비진리가 막 뒤섞여 가지고 혼합돼 가지고 사람들이 분별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요 이 음식 문제 가지고요 이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우상에게 바쳐진 거 그거 걸레야 되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도 음식이니 먹어야 되냐, 그 음식 논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거 음식을 먹냐 안 먹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더 크게 우리가 주목하고 더 마음 써야 할 중요한 대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다시 보세요. 그런 각도로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리지 말라. 혼합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교훈에 놓여 있는데 그런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은혜로서 굳게 함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음식만 보더라도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치열한 논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나눠지고 그 안에서 막 분쟁이 생기고 그런 것인데, 지금 더 큰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이 모든 문제가요 다 덮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3장 제일 마지막에 보세요. 25절, 다음 주에 볼 건데 25절 제일 마지막도요 무엇로 끝나냐면요 은혜로 끝나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나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주제, 반드시 다루어야 할 주제, 매일매일 같이 붙들어야 할 주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보면은요, 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실은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은요, 카라, 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에 어원을 두고 카리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 은혜가요 어떻게 파생되는가? 유카리테스티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성찬이라는 말이에요.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 성찬. 이게 은혜, 카리스로부터 파생된 단어입니다. 유카리스티아. 그 다음에 여러분 카리스마라고 들어보셨죠? 카리스마. 막 이렇게 인상이 험하고 막 몸집이 좋고 막 카리스마 있는데 이렇게 쓰는데, 사실 그 용어는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카리스마는요 하나님의 은사를 가리킵니다. 은사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카리스마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이거 뭐냐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은혜라는 단어로부터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모든 영역들이 예배, 감사, 기쁨, 은사,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결국 어디서부터 출발되냐면 은혜로부터 출발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덮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나누어진 마음들, 분쟁하는 것들, 은혜로 말미암아 싸우는 미움, 그 이질적인 그 모든 것들을 결국에 은혜가 다 덮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는가? 그 문맥을 잘 따라와 보세요. 10절 이하의 말씀이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문맥을 따라오지 못하면 10절 이하의 말씀이 갑자기 전혀 위아래 문맥과 전혀 맞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하는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줄기를 따라서 와보면은요, 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10절 이하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갑자기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예수님 고난받은 이야기가 나오고, 여러분 이 이야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구절에 나와 있는 그 은혜, 모든 것을 덮는, 모든 분쟁을 이기는, 우리 신앙생활 최정점에 있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한 방법이다. 10절 이하의 말씀이. 은혜를 위해 받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 과거에는 구약의 사람들은 제단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아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 의지나 내 공로나 나의 노력이나 내 실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그 피를 우리가 붙잡을 때 비로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미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그 피의 능력을 믿고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덮고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서 의롭게 되었으며 사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세요. 그러면 이미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이야기가 그 밑에 구절이에요. 볼까요?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리고 15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이제 알았어요. 은혜가 모든 것을 덮는다, 모든 것을 이긴다, 모든 분쟁과 모든 싸움을 멈추게 한다. 은혜가 최고다 알았어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는 방법도요, 오직 과거 구약시대에는 제단을 통해서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그 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입는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결론은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만 알았어요. 나만. 예수 알고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나만 알았어요. 그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은혜 받기 전에는요, 나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내가 받으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 세상을 나도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는 내 손이 꽉 이렇게 움켜쥐고 있었는데요, 이제는요, 은혜를 받으니까 그 손이 펴져서 이기적인 마음, 개인주의적인 마음, 나를 위한 마음이 아니고 이제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손이 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다시 보게 되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저 사람 딱 보니까 완숙해졌다, 참 성숙한 사람이다, 신앙생활 참 잘한다, 그 기준이 뭔가요? 예배의 횟수인가요? 기도의 분량인가요? 시간인가요? 아니면 직분인가요? 아닙니다. 30년, 40년, 50년 평생 신앙생활 하더라도요, 미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 1년, 2년 했지만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기준이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여러분, 진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은요, 이제는 움켜졌던 손이 펴지기 시작하고요, 내 걸음이 지금까지는 나를 위한 걸음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를 위한 걸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 꼭 예수님 닮은 삶으로 바뀌어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무르익으면 익을수록, 우리의 신앙의 세월이 더 가면 갈수록 꼭 그리스도 닮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는 그것을 내가 받아서 호화호식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배 불리고 내 등 따시면 되겠지, 그게 은혜 아닙니다. 그거 우리 받으려고 은혜 받는 것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요, 그분을 받는 거예요. 자, 마지막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나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얼핏 봤을 때는 성도가 목회자를, 성도가 리더 그룹을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염려거리가 되지 않게끔 잘 지원하고 지지해 줘라, 이렇게 말씀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1차적인 의미에서는 맞아요. 목회자든 앞에서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이든 앞에서 항상, 여기 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잘 듣지 못한 단어가 나오는데 경성하기를, 이런 표현이 있죠. 경성하기를,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한다라는 것은요, 깨어있는 거, 깨어있는 거, 근신이죠. 그러니까 목회자 저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되고 이기적인 신앙생활을 넘어서 이제 이타적인 그 누군가를 위한 꼭 주님 닮은 신앙생활로 나아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기를 위한 그런 마음으로 늘 목회자 입장에서는 생각하고 마음을 쓰고 기도하는 것이죠. 양육하고 훈련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이런 차원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여기서 관산교회에서 목양을 하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목양의 사역이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막 억지로 부담스럽게 의무감에 할 수밖에 없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 말씀입니다.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 부분에서요, 여러분들이 깨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동시에 저도 기쁨으로 즐겁게 깨어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피차간에 여러분들만의 몫이 아니고요, 저의 몫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근심거리가 있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의 제목, 그 아픔, 그 문제가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애다른 마음을 가지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기도의 제목이 나의 기도의 제목으로 인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열이, 그 마음, 저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서로 여러분들과 앞에서 이끌어가는 저 피차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저도 깨어야 되고 여러분들도 깨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앞에서 이끌어가는 우리 장로님들 당회가 있습니다. 또 재직이 있습니다. 구역에 구역장이 있습니다. 또 교구에 교구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끌어가는 분들을 그렇게 서로가 피차간에 깨어서 기도하고 애다른 마음으로 사랑하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을 서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이렇게 서로가 피차간에 섬기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지지하고 사랑할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공동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크게 두 스탠스가 있습니다. 한 스탠스는 뭐냐면은요, 사역의 영역입니다. 사역. 여전도회, 권사회, 각 재직 부서, 사역의 영역이에요. 일하는 영역입니다. 사역, 일하는 교회예요. 필요합니다. 일을 해야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성장도 하고 부흥도 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일을 해야 돼요. 또 한 스탠스가 있습니다. 뭐냐면 양육의 스탠스입니다. 구역이 있죠? 교구가 있지요. 이거 양육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양육과 사역, 사역과 양육, 일과 양육, 이것이 잘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는요, 크게 5가지 영역이 또 있습니다. 예배의 영역, 교제, 교육, 봉사, 선교, 이게 5가지 영역이 있거든요. 사실 이거 5가지 외에는 없어요. 이 5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여러분, 이 5가지 일들이요, 가만히 보면은요,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따라가는 사람, 협조하는 사람, 지지하는 사람이 없으면요, 아무리 헤드그룹에서, 아무리 선봉에 선 사람이, 구역장이, 교구장이, 그 앞에 재직 부소장이 그렇게 앞서서 용을 쓴다고 해도요, 함께 지지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겹은요, 그냥 떨어져요. 혼자서는요, 절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5가지 영역이든 크게 2가지 양육과 사역의 영역이든 앞선 자, 따르는 자, 서로 손잡아주고 지지해주고 받쳐주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함께 힘을 합칠 때에 비로소 우리 관사원교회 공동체가 든든히 멋지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리해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거예요. 지금까지 신앙의 기초, 신앙의 이론 배웠습니까? 그러면 오늘은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지난날 과거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 그 선배들이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 변치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은혜를 힘입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 이타적인 삶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고 또 서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손 잡아주고 지지하고 서로 깨어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교회 공동체 만들어 가십시오라고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본받고 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예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고 있습니까? 나의 주먹을 펴서 내 손을 펴서 이제 누군가를 향하여서 그 손을 내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나의 모든 걸음이 나를 위한 걸음이었는데 이제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그 누군가를 향하여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까? 그저 나는 뒤에서 가만히 묵묵히 바라만 보면 되지, 뒷짐지고 팔짱 끼고 가만히 보고만 있으면 되지, 그것이 아니라 함께 지지하고 동역하고 교회를 세우는 데에 마음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이와 같은 동적인 적극적인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나는 어느 수준의 어느 걸음에 맞추고 가고 있는가 스스로 점검해 보시고, 바라기는 오늘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그 끝, 그것은 바로 행하는 것이다.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잘 배워도, 우리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깨닫는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는 믿음, 행동하지 않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받으라 라고 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본받기를 원합니다.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삶을 구현해 내기를 원합니다. 이타적인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나만이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주님 꼭 닮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에 가는 자나 뒤따라가는 자나 우리 모두가 서로 동역자입니다. 어느 한쪽만 잘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고 지지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고 서로 깨어서 마음을 쓸 때에 비로소 교회가 교회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관산교회가 오늘 이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꼭 이 교회, 주님 닮은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